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굴송이 보약 큐티 2023년 3월 12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 주님의 날, 주의 날입니다. 룻기서 오늘 2장에서 4장 말씀입니다. 룻기 1장 21절을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저 같은 이 B형 남자들에게는, 이런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읽으면서 그런 구절이 탁 나오면 밑줄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쳐놓습니다. 그것은 룻기 1장 21절에 10년 만에 나오미가 자기 고향에 베들레헴에 귀향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와 나오미 왔다 하고 막 반가워할 때 그 나오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첫 멘트입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에 다가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10년 전에 그가 베들레헴 고향을 떠났을 때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또 자기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 둘이 됐고, 하나님께서 원치도 않는데, 모세 율법의 말씀에 맞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아무리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 흉년이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디면 다 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흉년으로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었던가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다 살아있잖아요. 잘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대로 흉년이 들어서 좀 힘들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사랑하는 귀한 남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귀한 남편이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괜히 흉년 들고 힘들다고 잠깐만 그냥 모압 땅에 가서 좀 흉년 잠깐 피해 있다가 얼른 오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약속의 땅을 떠났던 그 결론이 어떠했냐 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냐 이 말입니다. 나오미의 말에 의하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하나님이 비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풍족해서 나갔는데 빈손이 되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아예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마라, 쓰다, 쓴물이라고 부르래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나는 기쁨이 없고 너무 마음이 쓰디쓰고 인생이 너무 아프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깊게 새겨야 될 의미심장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때 실상은 풍족하게 나간 게 아니죠. 풍족하지 못해서 나간 거죠. 너무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서 견디다 못해서 나간 거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서 갔죠. 오직 했으면 그런 신앙이 좋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과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을 누렸던 나오미가 굳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선택한 그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에 그 가려고 얼마나 힘들지 않았으면, 오직했으면 갔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풍족하지 못해서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10년 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풍족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보다 더 힘든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때는 자기가 풍족한 인생인 줄 몰랐어요. 그때는 너무 힘든 줄 알았어요. 풍족하지 않은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해본 게, 아, 그때가 풍족했구나, 이런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별 수 없는 게요. 인간은 고생을 해봐야 제대로 뭐가 뭔지를 알아요. 고생을 참 눈물 어린 빵을 먹어봐야 좀 사람이 인생을 알아요. 철이 드는 거죠. 나오미는 자기 남편이 그 흉년을 좀 피해서 가서 흉년은 조금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살림은 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서 살면서 자기 남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흉년 드는 게 낫습니까? 남편 잃어버린 게 낫습니까? 말 하나만 하죠. 흉년이 낫죠. 그리고 남편만 그곳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자기 두 아들, 결혼까지 거기서 시킨 두 아들이, 생떼 같은 두 아들이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룻기서를 깊이 연구하신 그 학자의 책을 보니까요, 룻기서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슈브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그게 돌아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래서 사실 그 10년 만에 결국 돌아가기는 했지만,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어떤 그게 하나의 사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빨리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도 인간이란 것은요, 알았어요, 하나님 돌아갈게요. 내년에 가면 되잖아요. 다음 봄이 오면 갈게요. 우리 며느리, 우리 큰아들 장계 보내는데 손자 하나 보면 갈게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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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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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도 결국 베들레헴까지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렸다.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할 때 제 마음, 양심도 찔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라.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라.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라.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라. 네가 원래 하나님 잘 섬겼던 자리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쉬고 쉬고. 하나님이 그렇게 메아리처럼 수없이 내 양심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계속 지체하잖아요. 그 소돔성에서 지체했던 롯처럼 그래도 롯이 지체했다. 천사가 빨리 나가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거라고 그렇게 재촉했지만,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나오미처럼, 아니 3년 만에 돌아갔더라면
두 아들 살았을지 몰라요. 인생이 뭐 별거 있어요. 조금 가난하고 배고픈 게 낫지. 자식 잃어버리는 게 좋아요? 남편 잃어버리는 게 좋아요? 한 1년 만에만 돌아갔더라면, 2년 만에만 돌아갔더라, 3년 만에만 돌아갔더라. 어? 그래서 여러분, 동네 사람들한테, 그래서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 왔네 하고 막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서 환영하는데, 아니 나오미라고 나를 부르지도 말라. 나를 쓰디쓴 쓴물이라고 불러라. 그럼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하나님 나를 비어 돌아오게 했다. 이 세 명의 이 참 과부가, 자기도 과부가 됐고 남편이었으니까 자기 아들 둘 거기서 결혼시켰는데 다 죽어버려가지고 두 며느리가 생가부가 돼버린 거예요. 가부 3명만 남게 된 거예요, 이 집안에. 그 집안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잃어버렸다는 그 처절한 그런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탄식이. 룻기서 1장 13절에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며느리들 앞에서도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다고 그랬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비어 돌아오게 했다고 그랬어요. 룻기 1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나를 쳤다. 내 인생을 쳤다. 내가 진작에 돌아갔어야 되는데, 아니 처음부터 오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흉년이라면 마땅히 이스라엘에서 당했어야 될 흉년인데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생가부된 며느리들 보면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그 아픈 마음으로 우리에게 통안에 탄식을 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는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지금은 빈손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도 제발 지금이 풍족한 줄 알아라.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되면 웜에 그때가 좋았네. 웜에 그때가 좋았네. 항상 그런다고 인간은. 이게 어리석은 인간은 맨날 그러는 거예요. 네. 그 탕자 보세요. 자기가 돈 있을 때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살 때 조금이라도 빨리 아버지 앞으로 돌아갔으면 그렇게까지 비참해 되지 않았을 건데 견디다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마지막에 돼지가 먹는 돼지 음식 지엽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돼지보다도 못한 상태가 됐을 때 비로소 웜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라도 배는 골치 않고 풍성하게 먹는데 아이고요, 지금이라도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깨닫고 그때야 겨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질병 때문에 몸이 병들어가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3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고 병을 그대로 두시면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지금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이 아쉬운 거 많죠? 그렇지만 이보다 더 어렵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요즘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자주 가라앉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꾸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우울하면 안 되지, 낙심하면 안 되지, 용기를 얻어야지 하고 자꾸 제 마음을 제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 사연들이 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 그 아픔들이 밀물처럼 자꾸 공격을 해와요. 이런 모든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저의 수수께끼고 제 숙제입니다. 하나님, 슬픔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것 같아요. 나오미처럼. 지금이 풍족해. 아니야, 그래도 지금이 풍족한 거야. 더 잃어버릴 수가 있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지금이 풍족하단께. 지금 감사해야 돼. 지금 만족해야 돼. 지금 기뻐해야 돼.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그 기쁨을 끌어내리는 요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끊임없이 저기 화살이 우리에게 막 꽂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내게 꽂혀 있는 화살들을 뽑아내고 주여, 주여 힘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뻐. 지금 풍족한 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족한 줄 알게 주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방패로 끝까지 일어서는 이런 믿음의 싸움이, 이런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참 그 볼에 눈물이 흐르면서 며느리들 앞에서 통곡하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파하는 나오미의 아픔을 봅니다. 나오미의 인생의 슬픔을 봅니다.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모든 적들의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면서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의 곁에